이 밤에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2월 보내세요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2월 보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2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2월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산다는 것, 신앙이 어떤 것이냐라고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신앙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동행은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함께 갈 때 몸만 같이 가면 그게 진정한 동행은 아닐 것입니다. 무릇 마음이 함께 갈 때 진정한 동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 동행은 동상이몽이 아니라 사자성어로 신앙을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이심전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네, 제가 점심을 맛있는 비빔밥을 먹었는데 점심이 계속 생각나서 이심전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행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온 세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심전심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은 제가 참 사랑하는 본문이기에 여러 번 다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비전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청년부였던 시절에 저의 멘토 목사님이셨던 목사님께서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고 지금도 제 가치관이 된 비전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성도 여러분들 자신에게 적용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비전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입사할 때 면접을 보게 되면 어느 청년이 입사 면접을 보고 돌아와서 뭐 질문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네는 비전이 뭔가? 라고 한 이사님이 물어보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여러 명의 면접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비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바로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면접자가 비전 참 중요하지. 비전이 없으면 소망이 없거든. 이러면서 면접자들이 피면접자를 앞에 두고 그거 참 좋은 질문이라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라고 한 면접 본 청년이 저한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참 비전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얼마나 비전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하냐면 텔레비전도 비전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거든요. 보이는 보다의 비전과 그리고 텔레라고 하는 접두어, 텔레는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가져올 수 있는 것. 그래서 텔레비전은 멀리 있는 어떠한 것을 화면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텔레비전이죠. 정말 이렇게 비전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비전을 이야기한다고 한들 그러나 비전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전은 미래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왔었던 과거도 아니고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인 현재도 아니며 앞으로 겪어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이도록 그려내는 것, 그것이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제는 사람들은 미래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래를 이야기한다고 할 때 과거를 비추어 보아 반추하여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말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정확하게 미래를 볼 수 있다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들자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의 미래는, 우리 회사의 미래는, 당신의 미래는 이거야 라고 아주 정확하게 아주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인, 어떤 사람도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전을 말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전을 이야기할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에게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의 능력과 경험으로 미래를 보며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하는 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전은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부어주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비전은 인간이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보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이 땅에서 계시지 않을 텐데 제자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과 함께 3절 말씀해 보시면 40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내 주시고 또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의 그 비전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서 머무르며 약속한 선물, 그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내려오는 것이죠. 이제 그 비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의 앞으로의 비전을 짜는 것도 제자들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제자들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도 같습니다.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보는 것이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으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전의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고 또 현재를 계산하여 비전을 세우겠지만 사람이 아무리 많이 기억을 해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시야말로 미래를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미래를 이끄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마 조금 추상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전이란 무엇인가? 3절 말씀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40일의 시간을 보내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어느 나라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오늘 청년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요. 청년의 시대를 살고 계시면 많은 강의들을 듣게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강 40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40일의 하나님 나라 특강을 듣고 나서 제자들의 반응이 뭔가 이상합니다. 6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니까 하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 동안 무슨 나라를 가르쳐 주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특강 40일을 다 마친 후에 질문을 합니다. 모든 강의가 대부분 강의를 마치면 질문을 받죠.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인가요? 라고 어느 제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건 하나님 나라, 제자들이 말한 나라는 어느 나라라고요?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경제에 대한 강의를 하면 질문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면 경제에 대한 질문이 나와야죠. 물리학에 대한 강의면 물리학에 대한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이 손을 들고 마지막에 질문을 물어본 건 그럼 예수님, 우리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층이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지금인가요? 라는 맞지 않는 질문을 한 겁니다. 저도 예전에 과외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열심히 한 주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삼각함수 열심히 가르쳐 주고 알겠지? 라고 물어보는데 아니요 라고 2시간을 가르쳐 줘도 이런 반응이면 뒷목을 이렇게 잡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아마 어쩌면 마음이 무거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재미있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승천 직전이시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며 이 질문 누가 했을까? 나석이 좋아하는 베드로가 했을까? 계산 잘하기로 유명한 빌립이 했을까? 누가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과 닿아 있어야 하고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나눈 인사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몸만 가는 것이 아니죠. 마음이 함께 가는 이심전심이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은 주님을 아무리 따라다닌다고 한들 주님이 무엇이라고 보이셔도 비전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라고 했죠. 그럼 예수님께서 보이신다고 해도 내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과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비전을 보여주셔도 알아차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을 주님이 보여주실 때 우리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관심과 같아야 하며 인간적인 관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뀌어야 하며 육적인 관심이 아니라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보는 관점 역시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저는 이 말씀 또 들으며 40일이나 하나님 나라 특강을 해주셨으면 저는 이 강의를 돈이 얼마라고 할지라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거 내가 강의를 끊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강의를 제가 처음 사도행전 1장을 읽을 때 그러면 이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성경을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40일 하나님 나라 특강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도 이상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받아 적어라. 그리고 반드시 이 내용 하나하나 외워야 돼 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저는 이것이 우리 제자들에게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머리로만 아는, 외우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관점을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는 안목이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것을 보더라도, 이 세상이 무엇을 보여주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참 좋은 분이십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가 2시간을 가르쳐줘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뒷목을 잡고 혼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가 40일을 가르쳐줬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그 나라의 회복은 왜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가? 오늘 말씀에 답이 나와 있죠.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지금 2023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책이 쓰여진 시점이 대략 AD 60년대 중반을 본다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국가가 회복된다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 이 3요소가 갖추어져야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때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나라 국가의 회복 말이니? 너희가 말하는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 그 국가가 지금 국민, 영토, 주권이 갖추어진 그 나라를 말하는 거지. 그렇다면 한 1900년쯤 흘러서 1948년에 너희들이 먼 땅에서부터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서 그때 너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우게 될 거야. 그 전까지는 너희가 어떤 중동 전쟁들도 치르게 될 거고, 당장 이제 AD 70년쯤이 되면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와서 너희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겠지. 이거 지나고 1948년 이렇게 말하신다면 제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따금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데 왜 주님 알려주시지 않으시나요? 왜 저의 미래는 선명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가지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 그 미래를 아는 것이 우리가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하시며,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을 압축하면 나오는 한 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차갑게 너희가 알 바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하셨는가? 왜냐하면 정말 8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제 오늘 말씀 뒷부분 보시면 이 말씀을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으로 두신 채 그리고 승천하게 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장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대상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믿음이란 단어도 신학적으로 맞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원어로 피스티스라고 하죠. 그런데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인간의 편에 사용될 때에는 우리 대한성서공회에서는 믿음이라고 번역하였고요, 예수님과 하나님 편에서의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도 등장합니다. 그 단어는 신실하심으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버려두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너희를 지도해 주실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 지금 너희가 있는 이곳뿐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신실하게 믿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세 군데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총 4개지요. 지명으로는 3개, 4개의 땅이 등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사도행전을 모두 읽으며 이것이 실현되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이야기 사도행전 7장까지죠. 그리고 온 유대 이야기 8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이야기 12장에 등장합니다. 12장 넘어서 13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열방에 복음이 선포되는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이 이 내용을 알았을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때는 알지 못했겠죠. 그런데 성령님이 이제 그 안에 계시기 시작하면서 그 역사들이 모두 다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첫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시면 정말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감동이 된 부분은 이 내용을 실제로 이루신 하나님, 그런데 그 사용하신 도구가 무엇이냐면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그러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명을 주신다면 능력 또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이 있다면 기름 부으심도 있기 마련인 법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제자로 사는 것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두려워했고 예레미야도 나는 아이와 같다고 두려워했습니다. 2023년에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계신 부르심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분이 있으실 것이고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리더로서 찬양팀으로 성가대로 그리고 여러 이루 셀 수 없는 봉사로 섬기시는 그 자리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의 한계와 또 관계의 한계들이 우리를 대면할 수 있지만 부르신 자리엔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안 하시고요,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어적으로도 실제로 이 미래 명령 2가지가 모두 담겨 있는 구문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면 단순한 명령이죠. 그러면 그 명령을 내가 지킬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안에 계시면 그 성령 하나님의 기쁨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도 모르게 사람들 가운데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관계 속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 이 세 번째입니다. 이제 끝으로 이것을 묵상할 건데요.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해 보면 오늘날의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증인으로 사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나를 증명해내야 한다고 하는 사회적인 숙제를 주어받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면적으로 보자면 자기 증명 욕구입니다. 자기 자신을 무엇으론가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일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성적을 통해서, 그리고 외모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 하고 내 증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박수받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또 우리의 일터에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하여 과로하며 병을 겪기도 하고 이따금은 편법과 불법적인 것까지도 이 세상은 서슴지 않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 내 증인, 스스로의 증인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증명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증명하며 이 세상은 살라고 말하지만 그 문제는 사복음서에서 끝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내 존재 가치가 너무나 많이 부질없다고 생각하고 또 정말 죽고 싶다고 생각하거나 왜 태어났는지 의문이 들거나 이 시대가 보여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증명해내지 못하면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이 문화 때문에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보십시오. 신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겠습니까? 이것 말고 나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을 통해서, 연봉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 직장을 통해, 부동산을 통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이 세상은 끊임없이 너를 증명하며 살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그러한 비전들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비전 앞에 자기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영적 자존감들이 무너져 있는 지체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너는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운 존재라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럼 평생 증명해야 할 유일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유일한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고와 피고, 변호사와 검사, 판사, 법률 용어는 유난히 어려운 점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어려운 단어의 법률 용어들이 수없이 주고받아지는 가운데에 그러나 그 속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는 말은 예수 전문가, 신학 전문가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법정 가운데에 아무리 어려운 말들이 주고받고 오가는 가운데에서도
증인 한 명이 그 자리에 서서 제가 보았습니다 라는 그 말을 할 때 모든 법원의 사람들은 그 증인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증언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들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증언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십자가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세상이 바라보기에 약해 보이는 것으로 비춰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아무리 법정에서 수많은 법정 용어, 법률 전문가들 있지만 그 자리에 가장 강력한 사람, 증인이 서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을, 내가 알지 못했었던 비전을 발견하게 해주시며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증인으로 살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실 것은 우리 예수님 이미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하며 증인으로 살아주시기를, 그리고 그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